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9일, 오늘이 한글날인가요? 네, 오늘 연휴인데, 오늘 10월 9일은 루카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에만 나와요. 굿 사마리탄이라고 하죠. 이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GS 굿 사마리탄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한번 축복을 청해 봅시다. 오늘 복음에서 저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있느냐 하니까 그 율법 교사라 정답을 얘기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하고 대답하자 정말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교사는 자기의 정당함을 또 드러내고 싶고 또 예수님을 또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예루살렘은 좀 높은 그 지형이고 예리코는 사해 부근이기 때문에 좀 낮은 지형이에요. 예리코는 한 250m 해발 250m 정도 된다면 예루살렘은 한 900m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사가 깊겠죠. 그리고 사해 근처니까 휴양지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그 사이에 강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잘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질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쭉 그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아서 쓰러져 있을 때 사제, 레위,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은 사람한테 행동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하고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율법교사는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찾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은 넘어진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이웃 되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찾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내 중심으로 누가 내 이웃이지? 내 이웃이지?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어떤 것인지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 속에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외적으로 강도를 맞은 것도 있지만 또 내적으로 강도 맞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말을 잘못해서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가슴 끙끙 앓고 그러나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또 상대방한테 또 물어보긴 하겠지만 자기 본래의 감정을 또 표현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러니 항상 공동체는 특히 그리스도 공동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매사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덜 상처받죠. 그리고 또 많이 본당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점에서 상처에 노출되는 것 같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오해받기도 하고요. 그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거냐 하는 차원에서 영적 식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죠?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오해가 됐을 때,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오해가 됐을 때 이렇게 해결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식별을 통해서 문제의 깊은 의미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모든 일을 다 식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 문제를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점이 영적 식별에서 문제의 깊은 의미를 간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영적 식별에서 문제의 깊은 의미를 간파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악이란 무엇인가, 원수는 누구인가를 알아차리는 걸 말해요. 원수는 누구인가, 악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한 행동으로 움직이는 뿌리를 성찰하고 영적 식별력을 통해서 말씀으로 악을 응시해 이겨내는 실력을 기르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어떤 그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매 일상생활에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깊이 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긁어 부스럼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얘기할 때도 또 그걸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상대방의 깊은 곳에 전혀 바뀌지 않는 어떤 의미의 나쁜 생각에 영향을 받거나 또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완고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멈추는 게 중요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화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다만 식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대방이 얘기했든지 안 했든지는 몰라도 바로 식별의 목적이 바로 악을 간파하는 것인데, 그러한 악을 간파하는 것만 바라만 보아도, 즉 악을 간파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긴 겁니다. 그 상대방 승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진심을 다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의 깊은 곳을 바라볼 때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바로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대화와 식별력은요, 말씀으로 상대방과 나 자신을 응시하고 들여다보고 말씀과 함께 우리가 그 실력을 기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단순히 전화하고 단순히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인내심과 또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인내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생각과 감정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음 말씀에 치중하고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대화해보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한 일종의 이해되지 못한 어떤 악을 간파했다면 그 간파한 것이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기도하고 인내롭게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심각하지만 내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범도 아니고 또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 윤리적 또 법적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롭게 그 시간을 하느님 말씀, 주님 말씀을 더 가깝게 만나고 그 주님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그 시간을 더욱더 청하는 것이 현명하고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도 내 중심으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보신다면 충분한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